제가 어제 우리 동기들 중에 그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한 분들이 좀 계세요. 한 100명 동기 중에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나이가 좀 찼으니까 이제 그 은퇴식을 한다고 어제 오랜만에 그 동기의 모임에 어제 갔는데, 그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이 경남 지역인데, 저 밀양 가기 전에 무안이라고, 그 무안이라는 그 우리 호남 지방에도 무안이 있지만 그 우리 경남에도 무안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맞춰가지고 뭐 길이 어딘가 하고 이제 찾아서 이렇게 쭉 가니까 한 5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집으로 누르니까 바로 그냥 편하게 집으로 왔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이곳도 가고 저 일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이런 일도 겪고 해도 예배로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예배가 모든 거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으로 누르면 신속하게 딱 길을 가르쳐 주듯이 예배하는 쪽에 우리 인생의 답을 얻는. 그런데 여러 순서들이 진행되는 중에 참 기억나는 그 한 순서는, 어떤 분이 이제 축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축사하는 목사님 보니까 우리 세미가 나가는 교회, 그 오산교회 담임 목사 안모모 목사님인데, 그 이제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가 이제 대선배가 은퇴하는 그 기념식에 축사를 맡아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참 의미 있게 잘해요. 그런데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유재석이라는 그 유재석이가 배우입니까? 그 뭐 탤런트입니까? 어찌 됩니까? 원래 개그맨으로 출발했다가 국민 MC가 됐지요. 아주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데, 거기 진행하는 중에 한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 이제 적석 질문을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이제 그 신하균이라는 아주 그 연기를 잘하는 그 배우가 나오니까, 신이 당신에게 뭘 많이 주었고 뭘 덜 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랬더니 많이 준 거는 얼굴에 주름살을 많이 준 것 같다고. 그 보니까 주름이 많아요, 나이에 비해서. 살을 조금 줄이면 좋겠네요, 조금만. 그리고 작게 준 게 뭐냐니까 팽팽함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데도 이렇게 팽팽하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유재석이가 적석에서 한 가지 더 묻겠다고. 만약에 신이 옆집에 산다면 그 옆집에 사는 신이 딱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러면 뭘 말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뭐 건강, 뭐 성공, 뭐 하여튼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인씨가 어디 가버렸노? 큰일 났네, 이거. 찾아와야 되는데. 예. 우리 방사님한테 물어보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러면 아마 틀림없이 아들이 뛰다니는 거, 뭐 그러실지 몰라요. 그죠? 재활 중에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맞아, 신이 있다면, 옆집에 산다면, 한 가지 부탁하라 그러면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이 배우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그 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래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항상 계시니까, 계시면 든든하고, 뭐 의문이 있으면 찾아가고 답을 얻을 테니까. 그래서 그 배우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다다. 자주 옛날에 말했지만, 우리 애인이가 지금 막 다 커가지고 저래 있지만은, 그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전인가 하여튼 6살, 7살 땐가 내 생일 선물 사준다고 백화점을 가재요. 그래, 난생 처음 우리 딸이 뭘 사준다고 하는 것들이 봤더니 지가 뭘 모아가지고 손수건 하나 사고, 손수건. 뭐 하여튼 그것도 왜 그 코너 정식 말고 입구에 있는 데 있잖아요. 뭐 그래 내놓는데, 뭐 지금 생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근데 보니까 의도가 딸이 따로 있어. 아빠 따라오보래. 지가 가고 싶은 게 있대. 그래서 내가 따라갔더니 장난감 코너로 가요. 갔더니 뭐 이래 세트가 있는데,
뭐 단품할 줄 알았더니 뭐 인형하고 뭐 공주 옷하고 이래갖고 있는 그거를 한 세트를 이러는데 보니까 손수건 값보다 10배를 비싸.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가보니까 내가 선물을 사준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 내가 뭐 동전까지 다 내가 했는데 200원이 모자라. 그래 그때는 뭐 카드도 없고 뭐 그런 시대니까 그래 이거 미안하다고 내가 200원이 부족한데 다음에 꼭 드릴 테니까 그 아줌마가 이제 눈치를 채고는 아저씨 됐다고 그래 이제 해라고. 그래 오는데 보니까 나는 손수건 하나 들고 오고 딸내미는 선물 세트를 입고 끼고 지금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요? 아빠랑 함께 하면 지는 전능자로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임하는 성탄을 앞두고 그래 내가 어떤 문제와 소원과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가 온다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의 축복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 종교 신들은 컴컴한 데 숨어 있어요. 그 인도하는 제사장 자기만 알지 그 밑에 엎드린 사람 모르게 해요. 아주 침침하게 만들고 덮어놓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이런 출애굽기 3장 14절에 80세대 모세가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책이고 메시아지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약속한 게 구약의 말씀이지요. 신약은 뭐지요? 약속한 그분이 오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말하는 증거의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하자면 구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 오신 주님이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구약의 복음서라 할 만큼 복음의 내용이 아주 넘쳐나는 구약 성경인데 이사야서입니다. 흥미로운 일이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지요.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39장을 읽어보면 어두운 내용이 사라지고 신약인 40편 쪽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주님 오심을 예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7장 14절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가 하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는 게 이사야 53장. 이렇게 수많은 복음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메시아 탄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데 이런 인간에게 왜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 아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세 가지 운명에 빠져 있지요. 그 세 가지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고 세 번째가 뭐지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아무리 재벌이고 성공했고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숙제 세 가지 해결 안 되면요
죽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죽는 날만 지옥입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과 흑암 속에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시편 82편 5절에 보면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시편 82편 5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 볼 일 저 볼 일 이 남 만나고 저거 만나고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흑암 속에 왕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하면 늘 신세 타령이 나옵니다. 늘 나의 지난 미래가 되게 될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그래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이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끝이니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는 항상 고통과 멸시를 받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본들 모세가 말한 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을 뜨북뜨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2절에도 보면 땅을 구부부하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이사야 60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거기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답하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뭐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마호메시라든지 여러 종교의 교주들이 스스로 힘으로 그 무엇인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동물에게 없는 종교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뭔가 떠난 그 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으니.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동물에게 없는 분명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열심을 다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지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2절 말씀이지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불신자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느니라. 아마 이런 인생 가운데 계시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4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집안의 제사 문제 때문에 다툰다든지 주일날 예배 가는 거 방해한다든지 이런 거 없는 문자 그대로 예선 안 거치고 본선 간 것 같은 그런 참 무난하게 지내온, 그리고 모태신앙은 이런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타성에 젖어서 늘 했던 예배 안 가면 어떻고 가면 어떻고 크게 이렇게 신선함이 없는, 흥미가 없는, 늘 그냥 타성적으로 그저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빠지기가 쉬운 게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평생에 우상숭배하고 정치고 그저 굿하고 거기에 빠져서 시달리다가 겨우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모태신앙이 낫다. 이제 또 장단점도 있지요. 이제 정말 어두운 세상과 하나님 모르는 불행을 겪었던 사람이기에 늦게든 일찍든 주님 만나 돌아오면 뜨거움이 있지요. 그런데 일찍부터 신앙생활하고 이런 신앙들은 뜨거움이나 감격이 별로 없는 그 타성과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점은 뭐냐? 이 뜨거움으로 주님을 잘 믿지만 늦게 믿은 사람은 변동이 많아요. 막심도 잘하거나 시험도 잘 들고.
근데 이 모태신앙은 뜨겁지는 않은데 끈기는 좋아. 하여튼 막 별일 없으면 교회 와. 별일 없으면 11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형태를 갖추고 의미는 크게 안 따지지만 변함없는 그런 또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이들은 더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지요. 어떤 가운데 주님께 부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 바랍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흑암 문화에 빠져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저는 여기에 할로윈 데이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요. 이 세상 풍조 따르고. 여러분 지금 막 49제인가 막 불교식이 됐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조계사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해는 돼요. 49일 동안 돌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 세상 간다고 49제를 한다고 77이 49 이렇잖아요. 막 그냥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되고 참 안 됐다 마음이 참 가요. 그런데 그 하나 정치인도 할로윈데이 문화 이게 왜 들어왔냐? 이런 문화는 우리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데 왜 그러냐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내가 평생 찍어주고 싶어요. 말하자면 다 흑암 문화에 어쩔 수 없는 문화니까. 문화인데 그 가고 오는 거 거의 문제냐. 안 지킨 국가가 문제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근원적으로 왜 이런 문화가 들어왔냐. 언제부터 이런 귀신 문화, 우리나라에 귀신이 부족해서 그 할로윈데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월 31일은 귀신이 등장하는 날이라고 저 스코틀랜드의 켈트족이 시행했던 이 종교 행사가, 미신 행사가 로마 카톨릭에게 들어왔어요. 로마 카톨릭에 들어와서 귀신을 다루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종교계에 이르게 된 이 루터가 종교개혁 기념문을 퍼뜨린 종교개혁한 날이 언제지요? 그때가 할로윈데이예요. 가장 귀신을 섬기는 그날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 만들어낸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도 좀 큰 교회나 이런 연합단체에서 할로윈데이 문화 이거 물리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한 것 없어요. 물론 이제 할로윈데이 하지 말고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 해서 우리가 바른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안 돼요. 할로윈데이 자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수많은 158명의 아이가 크게 희생당하는, 그래서 국가도 경찰서도 소방서도 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 흑암 문화의 결과로 우리 후대가 죽어가는구나. 이 흑암 문화,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알고 보니까 공중 거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 리모컨을 가지고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주체를 못 봤는데 거기에 실제로 거기 돌아다니고 죽은 시신에 보면요, 복장 이런 게 정말 보기에 민망한, 너무나 민망한 모습들이 그냥 죽고 살고 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퍼뜨리고 하지 말자 하고 이래서 막아서 그렇지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나 유가족들은요 그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막 이래주니까 무슨 순교자처럼 막 이렇게 하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이게 다 정치적인 것 하고 이 말려가지고 참 안타까운, 여기에 이 문화가 잘못된 거다. 여기에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빠지는 게 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조종하고 있구나, 여기에 혼돈되고 있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죠. 전에도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참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바라지만 화가 자꾸 다가와요. 광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흑암 속에 뒹굴어요. 그게 욥기 30장 26절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늪에 빠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가운데 있지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둠에 빠졌고,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6장 9장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 어둠이니까 무엇으로 오셔야 되죠? 어둠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뭐를 보고, 예? 뭘 봤다고요? 가서 봐라, 목사님 말이 좀 들을게요, 이러고 있습니까? 이때는 말해야 되죠. 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고? 큰 빛을 보고, 요 큰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한다? 참빛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빛이 많아요. 진리 같은 게 많아요. 성인들의 가르침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빛은 일시적인 것이지 진리로 이끌어가는 참빛은 아니기 때문에 요한은 참빛이라고 주님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게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인데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빠진 인생, 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 더 뒹굴고 있는 인생에게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멘. 내 속에 오신 이분은요, 내 속에 등불을 켜세요.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오실 뿐 아니라 내게 등불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 종교라는 흑암에 꽉 묶여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자기 조직에 인정받을 줄 알고 쫓아갔던 한 청년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예,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까? 누구지요? 사울이지요.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빛이 임했더니, 여러분 이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빛이 어느 날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바울에게만 임한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빛이 임했기 때문에 흑암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은밀한 죄를 하시게 된다고 시편 90편 8절에 예언하는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시고 해결하셨으니,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빛으로 해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연빛이요, 예를 들면 이불이 좀 눅눅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 식자재가 약간 이렇게 의심이 되면 어디 내놓습니까? 그늘에 둡니까? 햇빛에 둡니까? 햇빛에 내놓으면 일광욕이 이 햇빛의 영향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요. 사람도 살아가는데 꿉꿉하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돼요. 꿉꿉하게 살지 말고 뽀송뽀송 살아야 돼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 그늘에 있는 사람이고, 뽀송뽀송한 사람은 뭐예요? 햇빛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 그죠? 일반 여러분 자연은 정도 빛을 보는 게 건강에 도움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놓치고 말씀 없고 하나님과의 방향 없이 막 살아가는 거는요, 어두운데 사는 인생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햇빛을 받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꿉꿉한 데 있지 말고 뽀송뽀송하게 살자. 그게 뭐지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둑어둑한 데, 꿉꿉한 데 있습니까? 뽀송뽀송한 데 있습니까? 예, 뽀송뽀송한 가운데 계속 여러분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둑어둑한 데서 벌레가 많이 살아요. 어둑어둑한 데 가면요, 균이 많이 살아요. 그러나 밝고 뽀송뽀송한 데는 균이 못 다녀요. 균이 어두운 데를 숨어가 없어버려요. 그런데 이 오신 주님은 큰 빛으로 오시고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내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나의 짐을 주시는 여호와.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여러분 외우기도 하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 11장 28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묵상하다가 모든 짐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구 해보셨습니까? 농구를 하면 이렇게 공을 잡으면 드리블을 하고 가야지, 공을 잡고 걸어가면요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돼요. 반칙이라. 항상 공을 땅에 딱딱딱 치면서 가야 돼요. 치면서 가다가 공을 잡잖아요. 잡고 나서는 우리 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치고 가다가 섰는데 그대로 그냥 또 걸어가면 또 반칙 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농구와 똑같아요. 우리의 공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안 넘겨드리고 갖고 다니면 반칙이고 그 짐을 내 감당할 수 없어요. 농구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빨리 뭐 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패스하자. 그러면 주님은 3점 슛 전공이라. 막 저 끝에서도 넣으면 3점짜리라. 내가 길을 쓰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원리를 알고 뭐라고요? 너희 짐을 다 뭐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서 5장 8절 그랬지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어떤 자 삼킬까요? 짐을 패스한 자일까요? 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 확실히 똑똑하네. 짐을 지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삼켜요? 아, 여기에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방깁사 알겠지? 짐이 오거든 주님께 패스해야 돼. 우리 때문에 경제가 뭐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다 나야 될 건데, 근데 보니까 신앙생활 연수에 비해서는 빨리 자유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계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지? 이거 뭐냐?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거든요. 감사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그래 봐도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별 감사 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래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 해도 믿음의 정도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래서 마태는 어두운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죄악과 모든 짐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 4장 16절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9장을 마태가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빛으로 오신 주님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성탄절에 말씀 나눌 겁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되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러분 장면이 마태복음 나오는데 뭐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는 동방박사들이 뭐를 따라왔지요? 별을 따라왔습니까? 별빛을 따라왔습니까? 네, 별이 아니라 별빛입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별빛이지 별이 아닙니다.
별이 빛을 낸 거를 우리가 한참 뒤에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별은 안 보여요. 워낙 멀리 있으니까. 별빛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러지. 별빛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두운 흑암 가운 인생에게 빛으로 오심을 마태는 정확하게 별빛을 소개함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지요.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는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오 5장 18절 뭐라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요?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 붙잡으면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가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그랬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사도들을 통해 이루셨고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우리 아는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뒤에 정리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은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주님 뭐라고요? 여기에다가 저와 여러분 이름 올려도 맞아요. 우리 아버님 이름 있지요? 미안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석삼자 율내 율자인데 삼율인데 삼율의 아들 종섭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만 읽으면 안 되지. 여러분 다 부모님 이름 알지요? 다 넣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삼율의 아들 종섭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신 언약으로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순종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사람은 환경, 여건, 조직 이걸 포함하는 말입니다. 막 조직이, 사람이, 환경이, 경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여러분 안전할까요? 사람이 책임지 안전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사람에게 쏘은 거 그 정도 쏘았으면 됐지 또 쏘으려고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무너지는 담과 같다 그랬어요.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는 게 그게 사람 의존하는 거라. 담 넘어가면 같이 나도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에 마땅하니라. 그러면 순종하는 자가 나아가는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1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보십시오. 진리를 순종하면 내 영혼에 잡념이 없어져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익이나 손해냐 없어요.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인간이 복잡하고 감사가 없어져요. 늘 뭘 선택해놓고도 늘 캥겨요. 늘 반대편 껴요. 늘 걸려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자유하게 돼요.
굉장히 먹구름이 없어지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분도 계실 거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이후로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 읽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묘하게도 연말에 성탄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하라가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되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합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요.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미워하면 상대도 역반응으로 부담을 느끼고 좋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부족하고 나한테 섭섭한 게 많아도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계속 다가가면요. 어느 날 마음으로 확 엽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랑에 그래서 우리 왜 뜨거우면 아이고 손 댈라 이러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대해야 돼요. 화상을 입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화상을 입을 만큼 화상을 입으면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흉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흔적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어느 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에 대해 본 화상을 입은 화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시간 맞춰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은 없는지, 내가 또 보면 어디 누구 선물도 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건 없는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게 없다. 뭔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요 멀쩡하던데도 상처에 손이 대이면 괜찮습니까? 더 아픕니까? 더 예민해가 아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예민해요. 주변의 영향과 주변의 어떤 돌아보는 일에요 관심 있게 보게 돼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막 내가 죽을 판인데 뭐 누구를 돌아봐.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던져주었던 정말 피차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어둠에 있던 백성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더 깊이 빠져요.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걷어내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짐을 져주시니까 그 사랑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복음 없는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있다면 보이는 형제와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여러분 더불어 참 눈물 흘리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일이죠. 정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또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말씀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진단되지도 않을 줄 알아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이 축복을 참 온전히 바라보는 성탄 전주일에 오늘도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사오니 주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귀한 성취자로 저들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